조용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또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말씀에서 앞서 우리가 바울의 어두운 이 시대와 능력에 대한 말씀, 너희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이 어두운 시대와 또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4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명령,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장면도 나옵니다. 죽음을 앞둔 이 사도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마지막 했던 그 말씀, 우리도 언젠가 어떠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과 또 가족들 앞에 하게 될 텐데, 어떠한 말, 어떠한 이야기를 남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보시면서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위에 서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마지막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명령의 어떤 무게감을 굉장히 깊게 또 무겁게 가져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증언한다,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편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세웠다, 또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걸고 명령하는 이 말씀, 그만큼 중요하고 또 무거운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마치 이 전령이 왕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왕에게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전령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해준 그 이야기, 또 왕이 전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전령이죠. 이 전령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또 어떤 나의 사적인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고 또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때이든지 나쁜 때이든지 이 때를 우리가 가리지 말라는 것이죠. 조건이 갖출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할 때도 또 불편할 때에도 그리고 사람들이 들으려 할 때도 또 때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고 또 전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책이라고 하는 것, 잘못을 때로는 지적하는 것이죠. 또 경계라고 하는 것,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고 촉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의 마음으로 견디며 끝까지 기다림으로 그러한 가르침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왜 결실이 맺어지지 않아?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안 나오지?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르침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령임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진급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신앙생활 잘 할게요. 내가 이 고3 시험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행하고 그렇게 잘 살게요. 하나님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릴게요. 이러한 때를 가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조건을 가리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이 지금은 부족하고 또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복음 앞에 주님의 전령으로 충실하게 직무를 다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위험, 바로 귀가 가려워지는 때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바울이 살아갔던 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견디지 못하는 그때가 온다. 귀를 닫고 그 귀를 완전히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 그 귀를 좋게 하는 귀에 좋은 말씀만 귀에 좋은 이야기만 찾아다니는 그 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그 말을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또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해주는 말, 그럴듯한 수사학과 또 그러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스승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그 스승을 찾는 것이죠. 마치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듯이 가르침을 고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의 가르침, 경책하는 그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그 길은 무서운 이야기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신하를 따르는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무서운 결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불편하지만 이 신하는 재미있고 편안합니다. 듣기 좋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하기 너무도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진리와
진리와 복음 앞에 서시고 때로는 우리를 경책하고 또는 우리가 듣기 조금 힘든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사명의 완주에 대한 말씀이죠. 이 5절 말씀에 이 네 가지의 명령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이제 디모데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사람들이 취해 있을 때에 너는 그 이야기에 취해 있지 말고 빠지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난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 나온 표현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이 고난과 박해, 이것은 사역의 일부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득불 따라올 일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싸워 이기는 삶, 그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직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전령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전하는 삶입니다. 디모데가 목회자였지만 이 바울은 전도자의 일도 하라. 그러니까 목회와 전도가 별개가 아니라 이 목회의 일과 또 전도의 일이 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 안과 밖이 다 하나이듯 서로 돌보고 양육하는 이 목회의 모든 가정이 바로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가득 채우다, 완전히 채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맡은 사역, 맡은 직무를 끝까지 견디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라는 것.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쉬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완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경건한 삶을 따를 때 반드시 이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박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그러한 눈빛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견디고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이 박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무장하여서 이 삶을 끝까지 견디는 삶, 끝까지 이 감당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일터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 우리에게 달란트대로 주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완주하고 또 완수하고 계십니까? 깨어서 고난을 감당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맡은 일을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신실한 종의 자세임을 기억하고 또 청지기의 자세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직무를 다하며 충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담담하게 그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의 종류입니다. 포도주와 또 그리고 때로는 기름으로 그 제물에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때로는 관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부어드리는 관제, 전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주로 이제 항해자들이 썼던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 이 생의 어떤 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영생의 시작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재회, 이 땅에서의 그 힘듦과 또 여러 가지의 고난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그 날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을 바울은 이제 기다리고 새로운 이 항해의
인생의 출발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그 날로 기뻐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삶에서 정말 어렵게 또 그리고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내가 싸워왔다라고 하는 고백.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보전했다. 자신이 싸웠고 또 그리고 완주했고 지켰다. 그러므로 나의 이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이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재판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에게는 이 사형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마지막 구절인데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정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삶에 후회 없이 주님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안고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난 기쁜 신부의 모습과 같이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재회하는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신실한 주님의 종아 잘하였도다 충성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명령이자 또 고백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바울의 권면. 그리고 이 시대가 악하여질 것이다. 기가 가려워지는 이 시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 시대, 또 그리고 교회를 쇼핑하듯이 고르는 그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 가운데에서도 너는 직무를 다하고 끝까지 복음의 이 사명을 완수하라. 또한 이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주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이 삶이 또 오늘 하루가 주님의 그 달려갈 길을 향한 삶,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지런히 경주하고 달려가는 삶,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정말 주님의 그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바울의 마지막 고백 위에 섭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노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영광의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각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길을 시원하게 하는 이 거짓보다도 불편해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맡겨진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신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붙드시고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 위에 섭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노라. 이렇게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 위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주님께서 함께하여